자, 우리 조은채 작가님 영상으로 보고 나와서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채 성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보다도 아름다운 우리 청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신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안 떨었거든요. 근데 떨리네요. 또 앞에 있으니까. 네. 저는 함께하는 교회 양육부서의 유치부 교사이고요.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5세 아이들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이면 청춘이 되는 우리 13살 천태영 군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우리 유치부 애기들 참 예쁘죠. 예쁘고 사랑스럽고 주일에 만나면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꼭 안아주면은 아기들 왜 살이 말캉말캉하고 포근하지 이렇게 구름 만지는 느낌이 그럴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아기들은 안아주면은 제 어깨를 이렇게 안아서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 느낌이 참 위로받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그 친구들 섬기는 게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작품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뭐 미술 작가로도 활동을 해왔고 그다음에 요가 강사라는 직업도 한 20여 년 정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었고 요가는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20년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또 얼마 전부터 세 번째 직업을 준비 중입니다. 참 이번 한 달 동안에 김기훈 전도사님이 이 간증에 대해서 의뢰를 하시고 제가 어쨌든 감사함으로 수락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시험 자격증 시험을 2가지를 10월 달에 봤어야 됐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안성시장님 앞에서 제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드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항상 제 머릿속에 제일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지금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시기에 저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죠. 저 아까 교회 도착해서 잠시 밑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와서 그냥 막 눈물이 났었거든요.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근데 아까 그런 거예요. 대기실에서 잠깐 기도를 하고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간증을 위해서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준비하느라고 애썼다라고 또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간증으로 많은 분들께 은혜가 되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준비도 제가 했던 게 아니었고 항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폐업을 하시거나 실직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계시잖아요. 근데 저 또한 미술 작가라는 직업은 솔직히 제가 유명한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요가 수업을 해서 번 돈으로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그림 그릴 재료도 사야 되고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도 수입이 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작년 2월 정도부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 달은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으니까 되게 강하게 버텼어요.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하고 지금은 조금 살도 찌고 했지만 몸 관리도 해가면서 언제 제가 다시 또 일을 시작하게 될지 몰라서 관리를 해왔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좀 무너지는 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2020년 여름, 바로 작년이죠. 저는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시작은 한 10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분과의 약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 첫 발을 디디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2020년 6월 중순 정도 됐을 텐데 이 교회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공도에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아는 분도 없고 낯설고 근데 더군다나 48년을 저는 불신자로 살았는데 교회에 다니겠다고 그분과 약속을 해서 오게 됐는데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이가 먹으면 용기가 많이 떨어져요, 사실. 근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 앞에 제가 찾아오기까지도 힘들었지만 교회에 들어서기 전까지 입구에서 수많은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왜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앞에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쪽팔림을 마스크가 조금 가려지기도 하고 낯선 분들 대면할 때 그 어려움을 마스크가 조금 해소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교회 앞에 도착해서 입구까지 와서 용기를 참 냈는데 도저히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다른 분들도 이제 체온 측정도 해야 되고 명부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 누굴 붙잡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발을 들여놔서 빨리 대충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순대 사모님하고 이상금 목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왔습니다.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해요? 여쭤봤더니 두 분 다 당황을 하셨어요. 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처음 소개받은 것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 왔다고 하니까 좀 당황해는 하셨는데 3층으로 올라가세요 해서 본당 안내받고 이곳에 네, 제가 처음 발을 디뎠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너무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고 낯선 게 가장 힘들었겠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찬양곡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시작됐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찬양곡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내가 왜 이러지? 여기 낯선데 처음 온 곳에서 사람들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서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내가 원래 잘 울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혼자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눈물이 막 나는 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 안 나고 또 끝날 때 또 찬양이 흘렀는데 또 눈물이 또 나오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눈물만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가 정신없이 끝났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울어서 눈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부어 있겠다, 너무 빨갛겠다, 너무 창피하다, 나 왜 이러니, 오늘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부끄럽다. 그래서 마스크를 더 올려 쓰고 도망치듯이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조금 여기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원곡 방향으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또 눈물이 막 나는데 속이 되게 시원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상쾌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막 뭔가 처음 느껴보는 막 기쁨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 수원에 사시고 수지의 선악목자 교회라는 곳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교회를 다녀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전도를 하셨는데 일단은 가까이 사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알겠다고 그냥 말만 하고 말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집중적으로 저에게 전도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은채 씨 딱 4번만 가봐. 그리고 자기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사는 요 주변 공도 평택 쪽에 교회를 한번 알아보라고, 마음 가는 곳 있으면 알아보라고 그분이 그러셔서 교회는 너무 모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좀 걱정도 되고 했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딱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함께하는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하고 조금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만정초등학교 다니고 근처에 또 체육관을 다니고 있어요. 한 5년, 6년 정도 계속 이 앞길로 지나다녔어요. 여기 비보 신호를 받고 가기가 좋아서 이쪽으로 교회 앞으로 다니게 됐었는데 다닐 때 보면은 저 십자가,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그 십자가를
제가 운전을 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자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차를 세우고도 보고 멈춰서 사진도 찍고, 근데 저 십자가를 자꾸 올려다보게 됐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는 더 저 십자가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소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저에게 제가 흔히 붕어빵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기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9년에서 20년 정도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몹시 추웠고요. 근데 그날따라 저 아이가 천태영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붕어빵 먹고 싶어, 붕어빵 먹고 싶어 계속 쪼르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붕어빵 꼭 사줘야 돼, 꼭 사줘야 돼. 그때 당시 저 녀석이 슈크림 붕어빵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눈 딱 떴는데 엄마 나 붕어빵.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붕어빵 파신 분들도 안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인가 공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가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엄마가 평택까지 나가볼게 그 얘기를 하고 엄마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날 방학이어서 학교는 안 갔고 또 체육관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딱 가는데 어울림 아파트에서 여기 만정중학교 요 사이에 못 보던 붕어빵 그 포차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여기 새로 시작했나봐, 장사 시작했나봐. 막 속으로 그러면서 태영이한테 태영아 엄마가 사갖고 이따 너 데리러 갈게. 그러고 나서 데려다 줬어요. 체육관에 먼저 데려다 주고 와가지고 만정중학교 앞에 교문에다가 차를 세우고 급하게 막 갔어요. 그때 제 꼴이 이렇게 잠옷 바지, 그 왜 수면 바지 입고 둘러싸고 이러고 왔는데 붕어빵 그 포차 앞에 딱 갔는데 두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면 넥타이를 매신 분이 있었어요. 넥타이 매시고 정장을 입고 거기에 파카를 입으셨는데 한태희 목사님 아니시면 김연아 목사님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옆에는 아주 예쁜 청춘 한 분이 있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요. 누구셨을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붕어빵 파시는 분들인 줄 알고 조합이 참 특이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어쨌든 저는 붕어빵 사야 되니까 붕어빵 얼마예요? 그러고 여쭸더니 그분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나 사가야 되는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드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좋다 생각했는데 저는 근데 공짜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와서. 근데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왜 공짜로 왜 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맞은편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가 기뻐할 생각에 그토록 애가 애타게 찾던 붕어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염치 없이 붕어빵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중학교 앞으로 갔어요. 갔는데 뭐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맞추실 분 없으세요? 알고 있구나. 네, 맞아요. 차가 없어졌어요. 시동도 켜놨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저 차 없으면 집에 못 돌아가거든요.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 못 들어가는데 너무 놀랐죠. 당황스럽죠. 어머 내 차 어디 갔어? 내 차 어디 갔어? 찾고 빙그르 돌았는데
제 차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함께하는 교회 그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바 있죠? 보셨나요? 거기에 쿵 부딪혀가지고 거기 서 있었어요, 제 차가. 그렇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놀래서 얼른 차를 타서 확인을 해보니까 드라이브로 그놈의 붕어빵에 미쳐가지고 드라이브로 놓고 파킹에 놨어야 되는데 드라이브에다 놓고 그냥 제가 얼른 내린 거예요. 자식이 뭐라고 참. 그래서 얼른 차를 이렇게 타서 옆에다 세워놓고 일단 봐야 되잖아요. 차든 그 안전바든 상한 데가 없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드라이브로 놓여 있는 걸 보고 혼자 제가 미쳤어 막 이래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안전바도 멸종하고 제 차도 멀쩡한 거예요. 그 범퍼가 흠 하나 안 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해. 이게 붕어빵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이 앞이는. 차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서 밑으로 굴렀다고 생각을 하면 시동 켜있는 차가 아래로 굴렀으면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또 차에 부딪혔으면 그리고 저 밑에는 교차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멘붕이 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제가 올려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또 한번 봤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서 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화를 할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운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제 지인분이 저에게 교회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당연스럽게 이 교회가 떠올랐던 것은 그날 제가 돌아가면서 만약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하고의 하나님과의 만나기 직전의 어떤 전조 이런 거였죠. 그 일이 있고 제가 그 첫 발을 들여놓은 용기 내서 첫 발을 들여놓은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의 통곡을 할 정도로 꺼이 막 울고 혼자 그러고 집에 돌아가고 아마 저희 아이가 알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 감사를 했던 것도 지금 감사하고는 또 달라요. 그때는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었고 그걸 극복하게 해줘서 그냥 잘 내가 버티면서 살 수 있는 게 감사였다면 지금은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예배 때 여호와의 유월절 그 노래를 아직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데 가사에 보면 세상에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라는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죠. 앞서 제게 일어났던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렸던 작품들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전에 제 작품들은 공허하고 삶이 덧없고 허무하고 꽃처럼 피었다가 꽃처럼 저무는 제 삶이 그랬고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작품 하나 같이 보실까요? 아까 보셨던 건데 네, 저 작품 뭐가 보이세요? 네, 저 작품은 눈 내린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헤메이다예요. 아마 주님을 뵙기 전에 제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림 속에는 끝도 없고 또 춥고 시린 겨울숲 속에서 헤매는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6명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저 6명의 사람은 다 한 사람이에요. 아마 저겠죠? 끝도 보이지 않고 시린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늘 헤매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50이 돼요.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적응을 못했었어요. 공황장애도 있었고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알코올에 의존해 살기도 했었어요. 나이가 들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시 또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저 겉으로 보이기에 성실한 척 그렇게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제 어린 시절 성장이 원인이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웃의 쌀을 또 빌리러 다니고 돈도 빌리러 다니고 정말 지금 청춘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옛사람들 이야기지만 그랬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이 힘든 건 아니었어요. 버틸 수 있었지만 문제는 학대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학대하셨어요. 매일매일 때리고 떼뜨리고 왜 맞는지 이유도 모르고 맞아야 했고 사랑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학대 속에서 자라다 보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그리고 그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안에 그 아기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미술 작가도 하고 요가 강사도 하고 지금 또 이제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그 일을 할 텐데 모르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재능이 많구나. 집이 잘 살았나 봐. 너 사랑 많이 받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뭘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기준치 이상을 해도 내 눈에는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자존감도 낮고 정말 그 병 때문에 주기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저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청춘들보다 영적으로는 제가 더 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늘 성경책을 끼고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눈 뜨면 기도로 시작해서 밥 먹으면서 속으로도 하고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리고 아이와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어머니 70세 넘으신 어머니도 기도 끝에 전도를 해서 1년 정도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1년도 안 되셨는데 성경을 사독을 하셨어요. 그거는 사람이 시킨다고 할 일도 아니고 본인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끊임없이 가져왔던 그 모든 삶의 정체성, 나는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왜 나는 이 땅에 보내진 걸까? 저는 그 생각을 쉼없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궁금증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 병이 나았어요. 치유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저는 살고 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 너무 편하면 안 돼.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묵상집 커버 작품 제작이에요. 그림도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집 커버를 지금 4권 작업을 했는데요. 할 때마다 저도 더욱더 성장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몰입을 해야 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항상 기도를 하면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 묵상집을 접하는 믿지 않던 믿던 그 사람들이 이걸 접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 사용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날마다 저는 숨쉬는 순간마다 이 못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막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옛날 오래된 찬송가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웃기면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믿음을 떠나 있거나 믿음 앞에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께 저는 저와 같이 오랫동안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젊음도 부럽고 아름다움도 부럽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참 부럽고 저처럼 오랜 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주시는 비전과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네요. 주님을 만나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총 6작품을 그렸습니다.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늘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집중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나를 인도하신 주님, 인격적인 만남, 불가능이 없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실 겁니다. 끝으로 지루할 수 있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마음이 넓으신 우리 청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